오늘 본문으로 해서 사랑을 확증하라, 사랑을 확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붙인다면 그 사랑을 확증하라. 그 사랑. 아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주 하나님, 이번 11월 23일 이 주일에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 1서 말씀을 주시는데 참 막막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설교자가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사실 사랑에 대한 설교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부유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등등 우리가 항상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실제가 분명한 것을 놓고 설교하면 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도 좋은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또 사랑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정의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한마디 다 여쭤보면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흔히 하는 말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또 제일 좋은 말이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또 어떤 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 등등 많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 들으면 참 따뜻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이다. 왜 모든 것이냐?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절대로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본래 있을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나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애인, 러버, 사랑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도,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우리 인간이 그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느끼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일에 이 모든 우주에서, 우주는 수많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원소를 빼버린다면 이 세상은, 이 존재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전체, 어느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신비요,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 사랑이라는 것을 빼면 저와 여러분도 없어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이 세상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은 중요한데 우리는 사랑을 잘 몰라요. 흔히들 사람에 대한 사랑은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특별히 미국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사람은, 이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사랑을 연구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랑은 헌신과 열정과 친밀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분은 연구해서 정의를 해봤어요. 물론 사랑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보니까, 첫째, 사랑하면 자기 걸 전부 다 희생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녀줍니다.
심지어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동물과 식물에도 그러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가시고기 부정이라는 동영상을 옛날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가시고기는 조그마한 물고기예요. 아주 미물이라고 생각해도 별것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그 가시고기가 아버지가 가시고기 수컷은 그 부화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새끼들이 계속 부화할 수 있도록 물을 계속 저어주고 나중에는 그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면 그 새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로서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요. 그 가시고기 부정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나 모르죠. 하다못해 저는 미물도 저렇게 부정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얼마나 크겠습니까?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은 부모만 사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부 사이만, 부모와 자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헌신이 있죠. 제가 전에 어떤 그 남학생을, 대학교 다니는 남학생을 상담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남학생은 무지무지한 일을 많이 해요. 학교만 끝나면 가서 아르바이트 해요. 학교만 끝나면. 근데 보면 그 집이 그렇게 어려웠지도 않은데 대단히 너 삶의 의지가 대단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구나. 야, 그 아르바이트에서 학비 보태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아르바이트에서 어머니 아버지 용돈도 좀 드리냐? 아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샤넬 그 명품 가방을 하나 갖고 싶어. 근데 내가 그거 하나 사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아르바이트 합니다. 사랑은요, 한 남자를 바보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하고 정말 잠 안 자고 일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갖고 있는 그 피 묻은 돈, 그 피 같은 돈을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다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헌신이에요. 그러한 헌신을 이끌어내는 게 뭐냐? 열정이지요. 애인이 서로 사랑하는 애인끼리는 그냥 서로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 뜨거운 생각만 해도 열정이 서서 이거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열정이 있고 서로가 애인끼리도 열정이 있고 친구끼리도 열정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되면 친구들이 어때요? 아주 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제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친구끼리 이야기하면 밤새 놀고 밤새 얘기해도 그들은 쉬지 않아요. 조금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열정이 있어요. 사랑하면 친밀감이 있죠. 여러분 50이 넘어까지 해로한 부부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들은 둘이 만나면 막 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손만 대도 전기가 찌릿찌릿 놀까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친밀감. 그 50년 동안 함께한 친밀감. 서로 같이 있기만 하면 편하고 한 사람이 없으면 뭔가 내 한쪽이 없어진 것처럼 어쩌라. 둘이 하나가 된 것 같은 친밀감. 이런 것들로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도 이것은 용어가 등장을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은 아가페적인 헌신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죠.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헌신적인 사랑. 또 열정의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에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로스는 반드시 남자 여자의 정욕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끌리고 뜨거운 불같은 열정이 솟아나는 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친밀감. 성경에서는 필레오 또 혹은 스토르게라는 사랑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친밀감의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 서로 친구 간의 사랑, 또 교우 간의 사랑들, 아름다운 사랑들은 바로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알아낼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 모든 것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표현 못해도 다 설명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러한 감격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구약성경의 십계명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셨죠. 또한 신약성경에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성경과 신약으로부터 다시 뻗어나가는 성경, 이 모든 것은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중심은 다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뺀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설명하고 이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의해서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의 확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형제와 자매와 서로를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려운지, 나와 피를 나눈 형제조차도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은 어쩐 일입니까? 나와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같은 형제와 자매, 가족 간에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어떻게 우리는 나의 가족들, 나의 교우를, 나의 이웃을, 나의 친척을 사랑합니까? 내가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에 감동해서 또 나는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저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까지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가능할까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받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저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또 다른 자를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그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심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하도록 내 마음을 다듬어야 됩니다. 왜?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세 가지 하시면 돼요. 그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죠. 또 헌신, 그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가서 김치도 한 구덩 담아다 줘야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특별히 남자분이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참 김치에 담아 먹기가 어렵고 반찬에 먹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말은 안 하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그 혼자 사시는 분에게 위해서 뭐 반찬이라도 좀 하나 만들어다 준다든가 어떤 사랑을 전달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내 나름대로 있어도 그런 걸 별로 보지 못해요. 우선 나 살기가 너무 바빠요. 내 앞에 코가 석자예요.
알아요. 요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벅찬 거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와 사모가 교회에 있는데 어림을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세요. 희한하다. 이 낮에 누가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실까? 막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를 하시면 이렇게 봤더니 어느 분이 기도를 하고 계셔서 기도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있던데 조금 있다 제 방에서 저를 불러요. 나가봤더니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시죠? 레파토리. 제가 조금 전에 막 교도소에서 출업을 했는데 감옥을 했는데 갈 데가 없고 다시 죄를 안 저지르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많이 오셔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겁을 먹어라 이거죠. 겁을 먹고 내가 감옥에 갔다 나왔으니까 겁을 먹고 좀 알아서 나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감옥에 갔다 나왔든 안 가봤다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분이 어떤 폭력을 행하든 어떤 폭력적인 문제가 있든 그런 거 절대 하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님께서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 너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는 그 개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저는 행할 뿐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속된 말로 어깨에 힘을 주고 험악한 말을 하려고 하고 그래요. 전혀 그러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분을 제가 형편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냥 순수한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왜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달라고 못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많이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수한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졌으면 우리는 그냥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내 마음속 사랑이 우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의 아픔이 곧 나의 행복이다. 내가 너를 밟고 서야지 내가 일어선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결혼한 자매끼리 야 내 남편이 성공해야 돼, 네 남편이 성공해야 돼. 이런 모습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어떻게 확증하는가?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은 뭐죠?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내 마음이 내키면 사랑하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좀 더 헌신해서 우리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내주.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것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초월하는 절대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종교인데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헤어지기 싫어하죠. 여러분 가운데는 결혼하시기 전에 서로 데이트할 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그 나의 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면 그 애인은 또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아니 내가 이제 또 집에 데려다 줄게. 그리고 또 집에 데려다 줘. 그리고 또 혼자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또 데려다 줄게. 그리고서 서로의 집을 두세 번을 왕래했다는 그러한 아주 애틋한 연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기 싫어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안타까움에 그것이 여러분 사랑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조금 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실 때,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알로스라고 합니다. 이 알로스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성격이 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다른 분을 또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예수님은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사무실로 떠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를 온전히 믿는 분들이라면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든 여러분이 깨닫든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여러분이 알고 있든 모르든, 성령님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분들은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같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는 저 멀리 있는 초월적인 존재를 놓고 간절히 빌고 그분이 나에게 좀 임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아예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구하시는 것,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진실하신 분 아니시겠어요? 이 사랑이야말로 거짓없는 완전한 사랑 아니시겠어요? 온전한 절대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그분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같이 내주하시길 원하시는 것, 저는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에 부모도 줄 수 없는, 세상에 남편과 아내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한테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당은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전은 될 수 없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취약하고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몸속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내주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편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술 찌꺼기로 가득 차 있고, 성전에 담배의 니코틴으로 가득 쩔어 있다고, 또 성전이 온갖 더러운 중독으로, 도박 중독이나 음란 중독이나 세상적인 여러 세상의 쾌락 중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여러분 생각을 아무리 안 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대신방을 거의 마쳐가면서 대신방을 하러 가는 가정마다 어쩜 저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사실까 저는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들 같이 깨끗하게 해놓고 사세요.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죠.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정갈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시니까 제가 치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1년에 2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라도 한 번 하실 텐데.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렇게 정갈하게 치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지분대로 지저분하고 우리의 지분대로 청소를 자주 못하더라도 우리 성전만큼은 매일 깨끗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전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관을 한번 보세요. 10년, 20년 쓴 수도관은 그 안에 스케일이라는 것이 가득히 껴있어가지고 그 수도의 물이 온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압력을 아무리 세게 넣어도 이쪽에 오는 것은 쫄쫄쫄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에 그러한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 가득 껴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온몸에 병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속에 온갖 성전에 더러운 찌꺼기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정갈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놀라운 교류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는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짧은 구절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함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즉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금요일날 제가 극동방송의 정오의 기도를, 제가 극동방송 정오의 기도를 담당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저에게 답장을 주셔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기도를 듣는다면 방송에서 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금방 이발 목사를 생각할 것입니다. 제 얼굴을 아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마 들을 것입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고 만일에 야 저기 있는 저 개미가 되어라, 저기 있는 지렁이가 되라, 그러면 누가 여러분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좋다는 건 그만두고 죽는 한에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제한도 없으시고 어느 정도 아무런 문제도 없으시고 아픔도 없으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취약하고 더러운 삶을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어마어마하지 않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거기 그것뿐인가요? 세상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쪄서 온갖 머리에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고 발가벗 끼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생각만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파도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요. 어떤 분은 떡을 먹으면서, 그 사실 떡이 아니죠. 조그마한 밀랍전병이죠. 뭐 이렇게 아무 맛이 없냐. 또 어떤 분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원래 좀 술이 세신 분은 이거 포도주가 아니고 밋밋하구만 그러시겠고, 아예 술이 약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독하냐 그러면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독하고 쓰고 맛이 있고 맛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살이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 영생의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먹고 그들의 육적인 그러한 생명을 연장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만나를 먹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오신 그 보혈은 우리를 위하여 내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마 어느 분들은 심장이 정통으로 찔려져서 거기서 쏟아져 내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가장 핵심이 심장이라는 우리 예수님은 심장까지도 터뜨려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이제는 어느 것 하나도 의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넘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는 부모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자라나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의 사랑을 알을 수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도 사랑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화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그러한 수준에 머무른 분들이라면 그것은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발달의 장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녹아 들어가십시다. 이 사랑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요. 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평화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기쁨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떠한 축복도 우리는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들어가 계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에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시고 저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 참으로 염려가 되는 시대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12월에 전쟁이 난다. 누구는 또 전쟁이 바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언과 계시들이 흉흉하고 난무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러한 것을 다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많은 심각한 도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전쟁을 생각하면 막 두렵대요. 무섭고. 당연하죠. 죽음이 그리고 피와 살이 터지고 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전쟁이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또 주님 주신 축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는 진정으로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죽음의 앞에서도 어떠한 종말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정한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죽음의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다 한담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시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살으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는가?
저는 임종의 직전에 있는 분들을 여러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죽음의 임종 직전이 되면 대단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정말 막 안 돌아가시려고 이 죽음의 이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속된 말로 좀 너무너무나 이를 바득바득 가를 정도로 이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그런 말에 병자 이제 임종 직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평안해요. 죽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 이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을 넘어가는 단계일 뿐이에요. 그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고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단계이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부도 날까봐 두려워하십니까? 장사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망할까봐 두려워하십니까? 직장에서 내가 퇴직당할까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형통하게 내려주실 것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줄 것이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부유하게 만들 것이고 아멘. 믿음 없는 자를 다시 세워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가페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떠한 종말의 순간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워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굶어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러싸가지고 그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나 달라요. 사마리아 성 안에 엄청난 기근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진 지가 옛날에요.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도 서로 돈을 주고 사고 팔아요. 그거라도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낙타 머리 하나라도 어마어마한 비싼 값에 팔려요. 평소에는 먹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얼마나 배고픈지 서로 네 자식 내 자식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 밖에 나병에 걸려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해요. 내기에 보면 그들은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성 안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그들이 샌드위치 돼가지고 굶어 죽는 건 똑같아요. 지금 그 앞에는 아람 적군형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도 돌에 맞아 죽고 어차피 맞아 죽고 돌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느 날 4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저 적군한테 가서 밥이라도 더 먹고 좀 죽어보자. 얼마나 비참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겁이 나지만 그래 아람 나라 군대한테 갑니다. 적군한테 갑니다. 거기서 가면 혹시라도 먹을 거라도 더 먹고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저는 전혀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때깔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해가면서 가실지도 모르죠. 그랬는데 점점점 그 아람 나라 진영에 가까이 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야, 이상하다. 점점점 한 발짝 두 발짝 초조한 마음으로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진영에 가까이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도 그곳에 사람이 있지 않아요. 막 금방 끓였던 뜨거운 고깃가마도 있고 뜨겁게 한 밥도 있고 여기 뜨겁게 세수하던 물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텐트도 있고 총은 없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 없어요. 그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람 진영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겁을 먹어서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오직 여기 온 나병 환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많은 사람은 없어지고 고기국도 있고 밥도 있고 뭐 먹을 거 신나니까 풍부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였어? 우선 먹고 보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신나게 마셨어요. 마시고 먹고 배가 이만큼 볼록